수요일 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주기도문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기도를 하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평생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지, 이건 가끔가다 한 번씩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기도를 강조하셨죠.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은 이 예수님의 주기도를 벗어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도를 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기도문을 매일 하고 주기도문으로 또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다 못 마치는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가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고 기도를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가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다가 또 1시간 동안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진전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것이지만 다른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늘 제가 갖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인들과 같이 평생 주기도문만 바르게 해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긴밀하며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겠구나. 주기도문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무슨 다른 기도를 하겠어요? 다른 기도 안 하셔도 전혀 주님께서 너 왜 맨날 주기도문만 하냐, 그런 말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주기도문만 하고 이 세상 끝마쳐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너 참 기도 열심히 하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는 주기도문밖에 안 하고 맨날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만.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주기도문의 그 깊고 심오하고 넓고 높은 뜻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제가 발견하고 제가 나누는 은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저 북극해에 떠 있는 큰 얼음 덩어리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90%가 물속으로 들어가 있고 위에 물 위에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만히 나와 있는 위에 웃대가리,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닫고 제가 체험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만큼만 나누는 것이니까 빙산의 일각이에요. 또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가 또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주기도문이 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틀림없이. 그만큼 주기도문은 무한 방대한 기도요.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꼭 주기도문의 그 의도와 그 내용을 담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 의미를 벗어난 다른 기도는 죄악입니다.
뭐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봤더니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더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이 두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앞에서 강조하고 난 뒤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만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그 외식하는 기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19편의 기자가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이 시편의 그 기도가 19편의 기도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입술의 말과 내 마음에서 갖고 있는 그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외식하지 않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내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든 배우자를 부르든 뭐 누구를 부르든 전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른다고 해보세요. 그거 왜 살겠어요, 그걸? 사랑하지 않는데. 전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다 아셨잖아요. 저런 독사의 자식들이 없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전부 돈을 사랑하고 높아지는 걸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나는 일회에 2번씩을 금식을 하면서 저런 세리 같은 인간들하고는 내가 같이 아니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더럽다 가증하다 안 받았어요. 오히려 저 뒤에서 고개를 감히 하늘로 쳐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진짜 의롭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드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이 주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왜 그러므로 그랬냐면 너희들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땅에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 있거든. 언제나 땅으로 향하고 가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돈으로 향하고 가고 있고 땅에 있는 어떤 인기, 땅에 있는 어떤 명예, 땅에 있는 어떤 권세, 땅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 땅에 있는 건강 장수, 땅에 있는 전부 땅에 있는 자식, 땅에 있는 배우자 마음이 계속 땅으로만 가 있지 하늘에 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 인간인 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처럼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 안 된다. 외식하는 기도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우리가 구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생을 태어나서 철들 때부터서 죽는 데까지 사실은 철 안 들고 죽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애들이 조금 이제 눈이 떠가지고 애들이 이제 조금 사리를 알기 때부터서 우리가 숨이 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사느냐 하면 이름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름 하나 붙들고. 우리 일생이 평생이
이름 하나 붙들고 사는데 뭔 이름을 붙들고 사는가 봤더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더라고요. 돈. 근데 돈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이름이 돈은 아니거든요. 돈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돈이라고 하자, money라고 하자라고 약속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다 돈이 있나요? 없죠. 태어날 때부터 누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한테 가깝게 와가지고 돈하고 나하고 딱 합일이 되기를. 저는 지난주에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듯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기쁠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돈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지만 믿음에다가 소망을 보태잖아요. 야, 이놈의 돈이 언제나 나한테 들어올라나. 그러고는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돈이 되는 일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안 되는 일에 투자하고 안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소망을 두고 내가 몇 살 때까지는 내가 죽도록 벌어가지고 안전빵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돈을 벌려는 소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까지. 근데 사랑은 마침내 그 돈이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로 와버렸어. 이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상에다가 꽂아놓고 그렇게 믿음, 소망을,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이름 하나를 붙들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다니까, 사람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아예 있어.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뭘 찾습니까? 이제 건강을 찾아요. 병들어서 일찍 죽으면 안 되지. 웰빙이니까 좋은 것만 먹어야지. 돈 없을 때는 뭐 그런 거 생각이나 했가니. 돈 벌려고 그냥 건강도 다 해쳐가면서 돈 벌었지. 그 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니까 이제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붙여. 그리고 이제 건강까지 얻었어. 돈도 있어, 건강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야, 이 정도 되면 나도 이제 좀 뭐 명예를 하나 얻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의원이 한번 출마해볼까? 한인회장 한번 나가볼까? 하다 못해. 그러면서 이제 또 인기와 명예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렇게 옛날에 개처럼 벌었던 돈을 정승처럼 쓰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시의원이라도 한번 돼보겠다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이제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이름, 명예라는 이름, 권력이라는 이름, 이 세상의 인기라는 이름, 건강이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 배우자라는 이름, 평생 이름 하나 붙들고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그 실체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이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에 영원히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돈, 그래도 그것은 김범용이가 부른 말대로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이름이야.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야. 스쳐가는 이름이야. 아무리 돈이 와서 내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막 난리를 쳐도 돈을 보기를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돈이라는 이름이 내 마음에 안 꽂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그냥 꽂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애들이 야, 내가 오늘 백화점 앞에 지나가다가 네 애인 봤다. 그러면 그냥 지는 못 봤는데 남이 봤다고만 얘기해줘도 가슴이 쿵덩쿵덩하잖아. 그걸 보고 애들이 요즘 말로 심쿵이라 그래. 심쿵. 마음이 쿵쿵거렸다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은 그런 말을 지어내기를 잘하잖아요. 마음 심자에 쿵쿵거리고 심쿵.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심쿵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쿵쿵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숙이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가 복음 찬송가 그걸 부른 거 아닙니까?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지성소에 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당신의 이름밖에 없어.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나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나는 마음이 쿵쿵거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는 거기서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입에 오른 이름이라고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있어도 내 가슴이 쿵쿵거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겪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네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게 주문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늘 설명했다시피 가장 좋은 쪽으로 최고 좋은 것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좋다는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 60년대도 좋은 거 많았죠. 그러나 지금 60년대 좋은 거 있다고 갖다 줘봐요, 여러분. 아이고, 누가 그런 걸 창고에다가 갖다 처박아 놓지? 아니,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지. 그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이제 우리가 최고 좋은 텔레비전도 갖다 걸어놨지만 이거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진짜 좋은 게 나와가지고 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멀쩡한데도.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름, 영원히 변치 않는 이름, 영원히 실증나지 않는 이름, 영원히 감격스러운 이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는 이름, 그 이름이 네 자식이냐? 그렇다면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니까.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니까. 네 마음속에 그게 돈이냐? 네 마음속에 그게 건강이냐? 네 마음속에 그것이 자식이냐? 그렇다면 나한테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게 얼마나 위선적인 기도냔 말이에요.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기도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기도냔 말이에요. 저 마음속에는 세상에 그냥 그렇게 좋은 것들이 가슴속에 뼛속에 사무치도록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조금만 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을 잃고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면서 왜 탔겠어요? 마음에 그게 들어있었으니까 그렇지. 안 들어있는데 속이 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려고 보니까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그 초보적인 기도를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에 그렇게 붙들어 놓았던 그 좋았던 이름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라야 가능한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주문으로 외울 수는 있고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외울 수는 있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안 되는 기도예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는 내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안 됐으면 거기서만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꼭 끝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싸움나이다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을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원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원한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 세상에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찌리찌리하고 세상에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냥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면 그냥 좋아서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맹숭맹숭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이 기도를 하라는데 우리는 맨날 엉뚱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언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셔.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는 기도를 왜 해?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막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다 알고 있고 엄마가 다 속을 다 알고 있고 빤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막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진지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지. 그래. 야, 그렇게 얘기해. 아, 네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그만 얘기해. 그건 본심이 뭐야, 본심.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기도하면 안 돼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맨날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주님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왜? 너는 그 병으로 살지 죽을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 아버지가. 너는 그 병으로 언제까지 살고 있다가 며칠 날 몇 시에 죽을지 모르지. 나는 안다니까. 아버지가 다 정해놨으니까. 근데 왜 기도를 해 그걸? 왜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뭘 기도하라고요? 이제 오늘 읽은 10절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첫 번째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네가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죄야 병 낫게 막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보다는 하나님이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너는 네가 병든 줄도 모르고 여지껏 살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병든 거 다 알고 계셨고 의사는 진단을 해봐갖고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막 울트라사운드 해보고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병명을 찾아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이번에 이 병으로 네가 낫게 될지 죽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언제 죽을지도 알고 계셔. 어떻게 죽을 줄도 알고 계셔. 몇 날 며칠 날 병원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도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 여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뭐냐면 천국이 임하시오며라는 말인데 그 바실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서버린티,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자, 우리 바이든도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미국을 통치하죠. 그리고 세계까지 관여하죠. 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쉬운 말로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날마다 현실을 삽니다. 현실. 나타날 현, 열매실. 그러니까 열매로 지금 나타난 그것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산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현실은 뭐냐? 현실은 반드시 사실이 있어야 현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이 이전에 먼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보세요. 저 우리 고국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있죠. 분명히.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다음 그 옆에 일본이 있고 그 위로 또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 위에 북한이 있고 또 위에 러시아 있고 이게 나라가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저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저쪽으로 중동으로 가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도 있고 팔레스틴 다 나라가 있어요. 미국 있고 영국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까? 다 사실이라고요. 그 사실이 뭐예요? 천국도 사실이라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국도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내 마음이 붙은 곳만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 또 로켓 4발 쐈다더라고 또 이스라엘 쪽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또 반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 뭐 잠이 안 오고 막 음식 맛이 다 날아나 그럽니까? 그 현실이 아니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인데도 우리는 현실이 아니야.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아무래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바이든은 신경이 쓰이겠지. 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또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그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있는 사실이지만 인도에 지금 코비드-19으로 인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그냥 아주 온통 다 그냥 시신으로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이죠, 사실. 뉴스에도 나오고 기자들이 다 가서 밝히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현실이냐 이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한나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서 있었다면 우리도 현실이 될 뻔했어요. 조금은. 그렇죠? 우리 이한나 선교사님 그 어려움 당하면 안 될 텐데 더 기도가 막 간절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실로 느끼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인도에. 그런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거기 안 가 있으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미국만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만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사실로 있고 하나님도 사실로 계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가서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가서 계시고 우리보다 예수 먼저 믿던 부모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다 거기가 계셔요. 천국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현실이냐 그 말이에요. 현실이냐.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진짜 천국이 날마다 제1번의 현실이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 한마디만 붙들고도 또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의 통치가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이 사실로만 죽어서 가는 건 뭐 이렇게 믿어지는 천국 말고 진짜로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사실들 가운데 첫 번째 현실로 아버지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니? 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픈 것이 당장 지금 낫지 않아도 어때요?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예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병을 달고 살았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 그랬겠냐. 그 병을 달고 살았는데도 그 안에 날마다 천국이 현실이 되니까 아버지 내가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천국이 자기에게 현실로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임해도 그 문제가 너에게 1번으로 현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들려고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현실로 느끼려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뜻하지 않는 전화 한 통화를 딱 받았는데 큰일 나는 전화를 받았어. 자식한테 전화가 왔어. 아이고 그 전화를 받고 나는 순간에 그 문제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 하루 종일 마음에서 그게 떨어지를 않아.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기가 빠져버리고 그냥 삶이 그냥 낙심이 돼버리고 그냥 속에 심장이 상해가지고 그냥 밥맛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할 맛도 안 나고 다 잡쳐버렸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난 오늘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내 판단은 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내가 천국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또 거기서도 그러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네 마음의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문제는, 오늘 아침에 전화 받은 문제는 그것은 내가 지금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그냥 어떤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그 미친 여자가 보디발 아내가 계속 앞에서 살랑살랑거리면서 자기하고 같이 잘 자자, 같이 놀자 그러면서 별로 쓸데없는 일만 시키면서 맨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있게 만들고 부르고 이 짓거리를 하는데, 요셉은 하더라,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주기도문으로 따져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감히 거기에 어떤 누구도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어떻게 거기를 뚫고 들어가겠어요? 못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저 못된 여자가 또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니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을 또 그냥 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데, 여러분 그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렇게 당했다 그래봐요. 아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감옥까지 갔다 그래봐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내가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내가 어기지 않고 이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랬더니 또 어떤 바로의 신하 둘이가 또 잡혀 들어와가지고 그냥 맨날 있더니 꿈을 꿔가지고 한 놈은 복직되고 한 놈은 죽고, 나갈 때 나를 부탁했잖아요. 나는 여기 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 나가거들랑 좀 말 좀 잘해가지고 나 좀 빼내달라고 그래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 보세요. 2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 얼마나 조급하게 답답하게 속상했겠어요, 요셉이.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꼬이는 일, 내하고는 정반대의 일, 막 이런 게 터지는데,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냥 가슴이 그냥 놀래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리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이 사실로 있기는 나는 분명히 믿는데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그 여러분 가끔 새롭게 하소서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젊은 부부가 나와갖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 거 가끔 들어보면은 자식을 이제 다 키우는 자식을 잃었어. 유치원까지 다 보내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얘가 그냥 어떤 병이 왔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갖고 애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할 때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막 아리아리하잖아요. 우리는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다 키우는 자식 죽는 경우를 경험해본 부모는 그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딛고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와서 맹맹 그게 애기만 생각하고 울다가 가려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간증합니까? 제가 그냥 예수는 모태부터 믿었는데 그냥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인 줄은 알았고 그냥 천국은 그냥 마음에 그냥 어떤 그 실감이 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예수를 헌성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애를 내가 먼저 앞세워서 보내고 났더니 날마다 그놈이 가 있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데려갔느냐고 또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떼거지 쓰고 가버린 자식을 붙들고 마음에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천국이 임한 거죠. 그리고 천국이 임하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는 그 아이가 간 것이 나에게 상처가 아물어지고 하나님 왜 데려가셨는가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천국, 그냥 교리적으로만 죽으면 갈 것이다 막연했던 천국이 날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에 딱 달라붙어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실감하려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막 애지중지 아끼는 자식이나 손주 하나씩 데려가야 되겠네. 그럼 그래야 우리 천국 실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너무 잔인하시죠.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왜 보냈겠어요? 그런 경우는 또 그분에게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다 집집마다 애 하나씩 먼저 데려가고 뭐 손주 하나씩 먼저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천국이 이제 그때서 실감 난다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만 믿지 말고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예수 죽음을 날마다 양식으로 약 먹듯이 먹고 날마다 물 마시듯이 예수님 양식으로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오늘도 세상에 어떤 일과 먼저 부딪히기 전에 세상에 어떤 사건과 내가 먼저 부딪히기 전에 세상에 어떤 얘기를 내가 먼저 듣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천국이 나에게 현실이 되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그분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극단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자더라 그랬어요. 주무셔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천국이 현실이 되면 지금 문제라고 느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절도 다 뺏기고 다 집을 떠나야 했어요. 멀리 이방인 땅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잡으러 못 오도. 그러나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곳에 큰 역사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주시면서 큰 기쁨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유무상통하는데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없는 사람들과 통이 나눠서 쓰게 하더라는 거죠. 왜? 천국이 현실이 됐으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더 극심한 핍박이 왔을 때는 아예 땅에 굴을 파고 300년 동안을 카타콤 그 굴 속에서 대대손손 땅 속에서 살다가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세월에 비하면 그들은 100배,
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끌려가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 온몸이 피가 질질 흐르고 쓰리고 아픈데도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서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버렸어요. 감옥 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채찍을 맞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땅에 박혀 있었던 마음을 다 심장을 떼서 십자가의 검으로 가지고 검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의 검으로 세상을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위로 향하여 가면서 아버지의 이름 한 분만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에는 내가 가슴이 뛰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게 되는 순간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천국이 현실이 되니까 이제는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전부 기도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아무리 천천히 하려 해도 30초면 주기도문 끝납니다.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 한 대목 한 대목을 생각해 보면 한 대목 불러놓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주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찡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맹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간격이 너무 멀군요. 이걸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고 언제 들어도 그 말씀,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새로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이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가 바리새적인 기도가 아닌 겁니다. 진짜 기도인 겁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하십시다. 주기도문만 잘하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응답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다음 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